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증거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에는 7가지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가 3일 만에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7가지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데 역사 이래로 이 사탄의 공격이 많았죠. 수많은 반기독교 세력들이 이 7가지 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박을 하며 공격해서 왔습니다. 또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이단들이 또 수많은 세상의 철학들이 이 기독교의 교리들을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3가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공박을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영원히 부활할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육체적인 부활에 대해서 아예 나 그거 믿을 수 없다. 부활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고린도는 그 당시 로마와 함께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던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헬라 철학은 사람을 이분론으로 정의를 합니다. 거룩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영적인 세계가 있고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육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고결한 것이고 육체적인 것은 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이 육체적인 부활 사건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헬라 사람들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이 육체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이 육체, 썩어진 육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 육체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 해방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인데 어떻게 이 더러운 육체가 부활한다고 말하느냐?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이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사람들조차도
그래도 이 육체적인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나는 좀 믿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중심으로 바울과 성경이 전하는 구체적인 이 육체의 부활에 대한 증거들을 몇 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활에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자체가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합니다. 초두에 내가 받은 것을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부활 사건, 이 복음의 내용들은 바울이나 사도들이나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창작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받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직접 받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성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그때도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은 내가 예수님께 받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고 또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낸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오래전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미리 다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53장 9절에 보시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무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그 장사 지낸 그 시체가 아리마대 요셉의 그 아리마대의 부자였던 그 요셉의 무덤에 들어갈 것을 미리 다 예언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 보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에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의 그 부활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구약에 말씀되어진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입지를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구사인생을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낸 창작물이나 소설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부활의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두 번째는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여서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들은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당시 고린도 교인들도, 이 성도들도 복음을 받기 전에는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은 불의한 자였고 음행하는 자요,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보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변화되어졌어요.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사는 성도들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들이 이제 변화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담대히 나아가서 자기의 가족들에게, 자기의 이웃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모임인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도록,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부터 우리 기독교가 생겨나고서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은 초대교회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역사의 수많은 이 반기독교 세력들이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들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오히려 더 부흥하면서,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순교자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큰 부흥을 일으키면서 지금까지 굳건하게 그 복음의 토대 위에 존재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우리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부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이 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신화나 어떤 설화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던 그 한 사건, 분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목격자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먼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에 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쓸쓸한 마음으로 돌아섰는데 새벽 이때에 그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하지만 낙심한 가운데 그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고기잡이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몸을 친히 가지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12제자는 아니고 그때 이미 가룟 유다는 없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의심 많은 도마도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10명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또 6절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릴리 그 호수 옆에 있는 그 한 조그만 산에 제자들이 모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500여 형제들에게 한 번에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가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한 2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20년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는 그때 그 주님의 보았던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살아있다. 그리고 7절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럽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죠. 초반에는 예수님의 그 친동생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이 야고보가 주님을 믿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써서 친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곧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이나 온 갈릴리, 온 유대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나 당시 이스라엘의 법정에 증인을 세웁니다. 이 증인을 몇 사람 세우냐면 최소 2사람을 세우도록 됩니다. 그래서 이 2사람이 동일한 증언을 하면 그 어떤 그 사건은 효과적, 이 증인들의 증거가 효과적으로 발생합니다. 2명만 증인이 있어도 그 사건은 판결을 정확하게 받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수백 명, 수천 명의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바로 원래 사울이었죠. 이 사울은 어떻게 해요? 열심당원이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에 체포영장을 들고 가던 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복음을 증거하며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마지막 감옥에서 이슬로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아주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증거 말고도 또 증거들이 수없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증거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는 겁니다. 세계의 모든 성자들, 공자나 석가나 무함마드도 자기들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자기들의 그 무덤을 성지라고 합니다. 석가의 무덤은 인도에 있고 공자의 무덤은 중국에 있고 이 무함마드의 무덤은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 있어요. 그것을 자기들의 성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성지라고 예루살렘을 얘기하지만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그 무덤을 기념하는 자리는 있지만 그 무덤에는 어떻게 해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또 부활의 증거로서 이 제자들이 놀랍게 변화되어진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은 겁이 나서 벌벌 떨면서 문을 꼭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이 로마 군사들이 자기들도 잡으러 올까봐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이제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짜 메시아이십니다. 고문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굽히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는 수많은 증거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2000년 동안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회가 증거하고 있고 수많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만난, 부활하신 모습을 만난 제자들과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왜 이 부활절을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하는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하고 나는 부활이 아니라고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냥 죄인이니까 그냥 지옥에 간다? 그냥 죽으면 끝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뻐할 이유도 없고 오늘 와서 예배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23절을 보니까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오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 이 첫 열매라는 것은 뭐예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세 번째, 100만 일곱 번째, 110만 천 번째,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결론적으로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라.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우리가 평일에 우리의 삶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이들에 맡아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꾸준히 그 일을 우리가 주목하고 시행해가는 것,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부활의 소망이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 우리의 부활을 허락하시고 역사하신 우리 주님께 늘 감사하면서 우리 마지막 그 부활의 소망을 날마다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일에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을 예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되새기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노력하며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